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주님 조금 해석하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이 다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 마음의 교훈을 삼고 새기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다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14절부터 25절까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4절 보십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요하게 잠잠하게 참으셨다는 것은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가리키겠지만, 크게는 아담의 창조 이후 구약시대 4천년의 긴 세월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평소에 조용하였던 여인도 해산할 때는 고통 중에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시며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실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파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며 시간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게 큰 산과 작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교만한 세력들, 즉 크고 작은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목을 마르게 하시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시며 못들을 마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가 이방 나라들의 거민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 종교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여기에 소경,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여기에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영적 소경이 되어 있고, 물론 이방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은 소경과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을 주로 가리킨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그들도 포함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소경과 같아서 하나님도 구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며 그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구분돼서 고분대로 고든 대로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신약 성도인 우리들, 오늘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전에는 조각한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의지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같았습니다. 그 헛된 것을 신이라고 섬겼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불행과 수치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상이 헛됨을 알아야 하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이죠. 진리요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그런 전도의 결과가 바로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간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의 이 간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이고 아가야는 이제 또 남쪽의 고린도나 이런 아덴이 있는 지역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 바울 일행,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 전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전향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다 헛된 잘못된 것이구나. 창조자 섭리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 깨닫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시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창조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잘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고 소망했습니다. 바로 믿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었고 이 놀라운 구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간증의 소문이 널리 두루 퍼졌습니다. 모든 이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고 주위에 두루 증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너희 귀머거리에게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나와 친한 자 같이. 친한 자 메슐람이라는 말은 샬롬 알죠?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분사 형태라고 보이는데, 메슐람, 화목한 자,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나와 화목한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소경같이 되고 귀머거리 같이 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너희 귀머거리들아, 너희 소경들아. 지금 이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방인들만 소경이고 귀머거리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멸망했죠. 그래서 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아직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까지는 있지 않지만 지금 내다보면서 하는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종이라, 혹은 누가 나의 보낸 나의 사자라 그렇게 말하고, 또 나의 아까 친한 자, 화목한 자, 나의 화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자와 같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받았고 하나님의 하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와 또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과 기적들을 저버렸고 지금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기쁨으로 혹은 그 백성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백성을 기뻐하셨고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출을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을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쉽게 멸망시키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 백성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 백성을 기뻐하셨고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그들이 의로워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많이 믿음 없는 것을 보인 출애굽 당시부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불평, 원망, 저항하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크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시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쉽게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긍휼로 주신 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 교훈과 율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이 피조물인 인생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섭리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며 이 세상은 내가 사는 내가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분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인 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자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신론자처럼 살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합하지 않은 길은 막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태도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기에 본문의 말씀대로 비천해졌습니다. 그들은 도적을 맞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도적을 맞았고 탈취를 당했고 다 굴 속에 잡혔고 옥에 갇혔고 어떻게 그 백성들이 굴 속에 숨어 삽니까? 옥에 갇힌 자들이 됩니까? 자유인인데 그것은 죄지어서 포로가 되고 다 도망다니고 또 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노략질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가련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이 장차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당할 포로 생활과 학대와 고통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23절 마저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 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왜 왔는지,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그들의 미래는 어떠할지에 대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함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길로 행하지 않고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것을 참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없고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고 선지자가 그렇게 계속 말씀하며 바른 길을 지시하지만 듣는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들을 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이게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뿐 아니라 온 땅에 택한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이는 놀라운 말씀들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그것이 오늘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런 사실에서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 그들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 매우 어둡고 절망적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소망이 보인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의 강림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인류의 구원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미 선포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42장 6절 말씀 다시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메시아를 주께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42장 우리가 처음에 읽은 바와 같이. 근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는 의로 역사하시는 자다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메시아는 의로 역사하는 의의 사역을 이루시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은 의인데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의를 이루셨다. 그것이 성경의 골자입니다. 의로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메시아를 의로 불러서 의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 메시아 사역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언약이 되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이 이것이 구원이 되고 그리고 인류의 이방의 빛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에까지 빛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포를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이방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족장들의 시대에는 아직 밝히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 이제 아브라함에게 암시는 하셨지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 속에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서 보이는 바로,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올라가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거기에서 이미 메시아 예언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참으시던 말씀, 이 메시지가 이제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밝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밝히 증거되고 만방의 빛과 같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약 시대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메시아로 말미암는 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14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서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선포되었고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귀머거리들이며 소경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귀머거리들아, 소경들아, 귀머거리들이며 소경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역사와 같습니다.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어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0계명의 제1,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거늘 그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나은지. 현대인의 우상을 우리가 늘 말하기를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말씀했습니다. 말해도 여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을 사랑하면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천국도 가야 되겠지만은 돈도 내게는 하나님은 포기해도 돈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처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 사랑하다가 망할 것이다. 돈 사랑하면 망할 것이다.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면 망할 것이다.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적어지고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나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목사들도 교인들의 그러한 취향에 맞추어서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하여 오만 가지 교회가 경건한 예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콘서트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다. 2000년 동안 경건한 교회의 모습과도 다른 것이다. 개혁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듯이 경건하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경건하게 올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경건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별거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재미를 추구하는 재미가 쾌락이 아닙니까? 재미있어야 한다. 그건 재미가 없다. 그 교회는 재미가 없다. 그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숭배 아닙니까? 자기라는 것이 강해서 자존심 강한 것도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가요. 자기라는 것이 꺾어지지 않고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 자기가 팔팔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나의 소원을 꺾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가신 길이 아닙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닙니까? 자기라는 것도 이게 우상덩어리. 재미도 꺾고 내 돈 사랑도 꺾고 오직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귀머거리요 소경이었다. 귀머거리요 소경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잘 증거하는 역사였습니다. 참 사람은 무지하고 무감각하구나. 귀머거리요 소경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로구나 깨달아지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셨죠.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내가 깨닫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혈육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어볼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루디아라고는 이 자주장사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그런가 깨달아져서 믿어볼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고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이것이 구원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눈이 열렸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며 귀머거리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랑에 빠지고 분주복잡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봐야겠구나. 깨닫게 되고 오늘도 조용하게 예배당에 나와 여기에 예배드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데 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는 제1, 2계명을 어긴 것이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을 섬기지 말라, 잊지도 않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습니다. 예?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이것이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님 공경하고 남 생명을 함부로 내가 욕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남의 정조를 순결성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짓밟지 말고 선을 마음대로 넘어 다니지 말고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말고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고 그 얘기 아닙니까? 다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게 구원이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롭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담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은 저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보렵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을 했죠. 그래서 주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 순종, 그게 거룩의 길입니다. 말씀 불순종, 그것이 불결의 길입니다. 죄악된 길입니다. 죄는 불결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것은 거룩의 길이고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신자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종하여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다가 그 말은 경건과 도덕성으로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이제는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듣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여서 바른 길 걷다가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 가운데 택자들을 불러서 오늘 신약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시 죄 가운데 주님이여 살아서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실 때 중생의 역사를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인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눈이 열려서 소경이 밝은 주님이여 눈을 시력을 얻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이스라엘의 실패의 그 일을 반복하듯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 계명 주님의 불순종하는 가운데 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의 길, 선한 길을 걷고 경건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다가 주님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평생에 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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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몇 가지 기도